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박씨 대장간, 또 한 집은 김씨 대장간이었습니다. 작고 고향 마을의 두 대장간이 너무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주민들은 견디다 못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이 두 대장간에게 이사를 가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장간은 이사를 갔어요. 며칠 동안 마을은 아주 평온한 듯이 조용했습니다. 평안을 되찾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주 잘 되었다고, 이 두 대장간이 이사가서 아주 잘 되었다고 모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지 며칠이 지나자 다시 새 두드는 대장간 소음이 마을을 진동케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간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일까? 깜짝 놀란 주민들이 대장간을 찾아가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두 집이 이사를 가긴 갔는데 박씨 대장간은 김씨 대장간으로, 김씨 대장간은 박씨 대장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대장간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대장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장간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이사를 간 것입니다. 집주인은 바뀌었으나 하던 일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소위 사이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된 것 같은데 겉모습만 바꾸어졌지 속과 이 내면적인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결한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아직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나 행함이나 언어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변화도 그와 다를 것 없는 이 사이비 변화와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짝퉁 아시죠? 짝퉁은 모조품을 말하는 것이죠.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품, 신앙의 진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이 겉모습의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언어라든가 또 인격이라든가 삶과 행함, 모든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과 외형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로 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 세상의 애국과 같은 그 세상의 때가 내 안에 끼어 있다면 어떻게 내 가정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내가 전수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나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인의 내면적 사고가 변화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의식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도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의식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들었어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에 미쳤습니까? 사람에게 미쳤을까요? 아니면 물질에 미쳤을까요? 아니면 명예에 미쳤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매혹이 되었고 예수님께 깊이 빠졌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사실은요, 본래부터 예수님께 푹 빠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보게 됐어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대로 바울은 꼬꾸라져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사건으로 송두리째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불신앙이었던 그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 후에는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굶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정처 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구원과 나에게 생명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내 일생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직 전부로,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로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서 믿고 나온 성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성공보다 출세보다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수고함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쳐가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모두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물질과 생애와 인생과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않고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예수님에게 미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헌신된 생애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 비하면 뭐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바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갈까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갈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부름 받은 이후에 오직 한 길로 달려왔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주님만은 놓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계속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이제까지 다름질해 왔어요.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줘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모든 목적이 삶이 하늘에 맞춰져 있는 삶이에요. 하늘을 표대 삼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아브람과 이삭과 또 야곱, 그들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을까요? 대궐을 짓지 않고 큰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지 않고 왜 불편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삶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부질없다고 하는 것, 지나가면 다 헛된 것이고 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곳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목적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로마의 아주 참혹한, 가장 참혹한 형벌로 죽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험한 꼴을 보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 자신의 몸이 찢기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에 맞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발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릴 수가 있겠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 관건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 붙잡아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놀라운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붙잡아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죄를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용서 못할 죄인이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나의 영혼을 보신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느껴져야 당연한 거고, 느껴져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죽으신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죄 번지가 몇 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우리 구원의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살아야 되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을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해야 돼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하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삶을 살고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 목적이 가 있지 않고 자신의 뜻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분도 더러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새벽기도도 잘 다녔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 전도 생활을 다 했고 목사님 앞에서도 정말 열심히 또 목사님을 다 잘 도와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명문대 공대에 응시를 했어요. 학과 시험을 붙었는데 신체 검사할 때 생명이 나와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 소식이 권사님이 들었을 때 자기 아들이 낙방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을 정말로 잘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져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래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면은 권사님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헌신, 그 신앙의 열심, 봉사,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그 목적이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적 가운데 살았을까요?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출세시키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지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매번 탄탄대로
모든 것이 합격만 하고 패스가 되고 그런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또한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밝은 햇볕도 허락해 주시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또 날씨가 춥다 보면 하나님이 또 햇빛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따뜻한 날씨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이클의 은혜도 하나님이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너무 고착되어서 바라보다면 나 주관적인 그런 신앙의 입장에서 살다 보면 뭔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나중에 늙으면은 다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대로 그 목적을 바로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질 않았어요. 그가 가졌던 학문이라든가 집안의 모든 배경이라든가 시민권이라든가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늘의 푯대를 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온전히 하나, 바로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삶이 향해야 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인생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